오늘은 청지기 주일로 저희들이 지키게 됩니다. 매년 둘째 주일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청지기의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신년 첫 주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올해는 꼭 성공자들이 되십시오라는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공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무장하면서 달려오면서 오늘 이 시간은 청지기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 가운데 부자 되십시오 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부요의 축복,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큰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데렐라 컴플렉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백마탄 왕자님이 신데렐라 공주 앞에 딱 어느 순간 나타나서 한순간에 그 인생이 확 바뀌어지는 것을 신데렐라 컴플렉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성들이 어느 날 내 앞에 백마탄 왕자님이 딱 나타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바람과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달라진다면 얼마나 행복할 것인가. 신데렐라의 꿈을 우리 모든 그런 사람들이 다 가지고 살아가는데, 근데 요즘에는 신데렐라 컴플렉스가 이제 바뀌었대요. 백마탄 왕자님이 아니라 빨간색 외제차 스포츠카를 몰고서 내 앞에 나타난 돈 많은 멋있는 남자를 이제 생각하면서 그리워하고 또 희망과 꿈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일부 사람들의 이야기겠지만은요, 그만큼 요즘 시대가 상대방의 모든 것들을 평가하고 상대방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럴 때 그 사람이 어느 정도 가졌나, 얼마나 부자인가, 얼마나 많은 것을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누릴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로 절대적인 그런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물질 만물주의의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돈과 연관하면서 돈이 있어야 되고 부자여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라는 그런 그 마음들이, 여러분, 부자고 잘 살고 돈 많은 건 나쁜 거 절대 아닙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부자가 되라는 거예요. 잘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적인 그런 그 기준이 우리 삶 가운데 어디가 있느냐는 거예요. 어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가서 돈이 행복의 기준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행복의 조건으로 모든 것들을 돈으로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요, 때로는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한 은행에서 100만 달러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399명을 이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돈을 은행에다 예치해 놓고서 부자로 살아가는 그런 그 사람들을 설문조사를 했는데 응답자의 50%가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내 삶을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많은 돈 500만 불 이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31%는 돈은 문제 해결하는 것만큼 새로운 문제를,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이 돈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돈이 좋아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30%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돈이 내 삶 가운데서 많은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자 가운데서 500만 불 이상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49%는요, 자녀들에게 재산을 제대로 관리할 능력이 없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된다라고 그렇게 절반 정도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5%는요, 자녀가 물려받을 재산을 탕진할까 근심이 되고 우려가 되고 염려가 된다. 여러분, 많은 그런 돈과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근심, 걱정, 염려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 많은 그런 부자는요, 발 쭉 두 다리 뻗고 이렇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절대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돈이 더 많은 근심과 걱정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연구 보고에 의하면요, 100만 불 이상 복권에 당첨된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45%의 절반이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요, 복권 당첨되기 전보다도 더 인생이 불행하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돈벼락을 맞았던 그런 사람들이, 인생을 사는 그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의 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인생이 바뀌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내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보다 내 인생이 더 불행하다라는 그런 그 생각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왜일까?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물질이 우리 삶 가운데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돈 좋습니다. 돈 좋은 거죠. 돈을 가지면 좋은 일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돈이 있다는 것은 참 편리함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사고 싶은 건 마음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마음껏 내가 누릴 수 있고 걱정이 덜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돈을 잘 벌어서 진짜 부자답게 한번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럴 자신들이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돈을 열심히 잘 벌어서 부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부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신 분들은 진짜 부자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 저 부자 좀 되게 해주세요. 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무슨 부자 되겠어요? 그냥. 저는요, 우리 성도들 부자 되면 돼요. 저는 여러분 진짜 부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자 돼가지고 잘 돼서 저도 여러분 옆에서 떡고물이라도 좀, 여러분 돈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돈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이지만, 돈은 편리한 것이고, 돈을 가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나가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지만은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선생님,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예수님, 내가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데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람이 아직 젊은 청년이고 부자였다라고 말하고, 누가복음에서 가면요, 공통된 그런 그 말씀을 하면서 그 사람은 간원이었다라고,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젊습니다. 돈도 많습니다. 아직 청년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 사람이, 사회적인 지위도 있는 그런 그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온다는 거, 이건 쉽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많은 자산도 가지고 있는 그런, 주님이 성경에 나오는 그런 부자 정도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그 정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정도 훌륭한 인격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님에게 찾아와서 영적인 것까지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우리가 박수칠 만한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청년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네가 생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 계명들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네가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서 얘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였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 공경하라, 내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해라. 이거는 10계명을 간추리는 그런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 얘기합니다. 나 그렇게 다 살았어요.
다른 것 없습니까? 다른 거 지킬 것 없습니까? 그거 다 지켰는데 혹시 아직 부족한 것이 뭐 있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21절 말씀해 보면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한번 모시게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주님께서 주셨던 그런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그래, 우리 주님이 말씀 표현 안 했지만요, 야, 너 진짜 잘했다. 그러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 팔아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같이 나눠주고 나를 쫓을래? 따를래? 제자 될래?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22절 말씀해 보니까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난 것으로 말씀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 청년은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돌아갈 수 없는가? 무엇이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도록 만들고 있는 것인가? 그동안 그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모든 계명들을 지키는 그 자리까지 나갔었던 이 사람이 무엇이 그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가?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에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아서 주님을 떠나서 다시 주님께 돌아오지 못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지만 그는 진짜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 말씀해 보면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요, 부자인 것 같지만 진짜 부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부자와 하나님이 보시는 부자는 다르거든요. 우리가 보는 그런 시각, 하나님이 보는 그런 시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진짜 부자를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진짜 부자가 되기를 원하면요, 진짜 부자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부자가 됐는가? 어떻게 저 사람이 부자가 됐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고 싶습니까?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부자답게 사세요. 부자들을 좀 연구하세요. 공부하세요. 그 사람들의 자서전도 읽어보고 전기도 읽어보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해서 그렇게 부자가 되었구나. 여러분, 오늘의 삼성가가, 오늘의 현대가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주영 회장의 그 일대기를 보니까요, 그냥 인생의 바닥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전거 타고 그냥 방앗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모든 것부터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씩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시작됐던 그런 그 일들을 통해서 오늘날 삼성가가 이루어지고 현대가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모든 기업들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런 부자 사람들을 여러분이 연구하고 보면서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큰 부자 여러분 꿈꾸지 못하면요, 여러분 주위에 인생의 성공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연구하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인생의 성공자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 가까이 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성공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할 수 있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배우세요. 그러면서 연구하고 흉노대 내보고, 저렇게 하는구나 하면서 그 사람을 배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노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공자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부자들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도, 욥도, 다윗도, 솔로몬도 다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 오늘날 현대 재산으로 하면은요, 수조로 해요. 수조. 응? 할렐루야. 우리는 수조는 그냥 껌값이니까
그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도 물려받은 재산도 많이 썼지만은요, 그만큼 부자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생각해 보세요. 욥,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하나님이 부유라고 말하면서 부유했는데 그보다도 갑절의 복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어서 성경에 말하기를 부자라고. 근데 우리가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실제로 가난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7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스스로 부한 채 하에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에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부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없어도 부요함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누가 부자라고 말하는가?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면서 가르치시면서 산상수훈의 첫 부분에 보면요, 부자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면서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여기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요, 가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과 부요, 부유한 그런 삶이 우리가, 마음이 가난한 것은요, 천국의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영적인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사람이 진짜 부자인가, 그리고 부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인생의 성공자들이 지난주에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진짜 우리 성도들이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기도의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대장,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의 대장이 되자. 기도의 부자가 되자. 할렐루야. 기도할 때 우리는 진정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천국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우리의 기도가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갈등이 해결됩니다.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막혔던 것들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들이 얘기하면, 기도하세요. 나 기도 못해요. 나 기도 못해요. 신방 가가지고 하면은요, 이제 찬송 딱 부르고 나면 그때부터 내 눈을 피하는 거야. 나 기도 시키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서 눈 딱 보면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말할 줄 알아요? 몰라요? 알죠? 너무 어렵게 말하지 마세요. 같이 만나가지고 뭐 차 마시면서 진짜 뭐 언제부터 신앙생활 하셨으면서 집사 임명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장로님이 되셔서 지금은 연세가 드셨지만 뭐 복잡해, 장로님 하면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어머니에게 있으면서 나를 낳으시고 지금까지 길러주시고 나를 위해서 애쓰시는 참 좋으신 어머니 하면서, 어머니 아침 좀 차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뭘 그렇게 복잡해요? 엄마 밥 줘.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뭐 창세전부터 계셨고 천지전능하신 하나님, 온 모주의 만물을 주관하시는 천지전능하신, 다 빼세요. 다 빼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거는 할 수 있잖아요. 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복잡하게 하지 말고. 여러분, 목장에 모였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목자가 이번 주에 누가 기도할까요? 제가 할게요. 하이, 권사님 목자 기도 내가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목장 모였는데 우리가 3명밖에 못 모였네요. 3명은 빠졌어요.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음에 그 3분도 꼭 참여하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 목자가 말씀 나눌 때 은혜를 많이 주셔서 우리도 은혜 받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너무 쉬워요. 진짜 쉽잖아요. 그런데 무슨 기도를 못해.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어렵게 생각하면 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는 상속자고 아버지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라고만 말씀하셨어요. 네가 구하기만 하면 내가 다 줄 거야. 걱정하지 마. 열어줄 거야. 풀어줄 거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로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경험을 주신 것은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이번 보니까 주보에 보니까 객을 하루도 안 빠지고 참석한 사람들만 오니까 87명이더라고. 보니까 본당이 가득 차가지고 100여 명 이상 이렇게 모여가지고 새벽마다 간절히 기도할 때 내가 이걸 보면서 힘이 나더라고. 힘이 나. 목요일 금요일 날은요, 목요일 금요일 날을 보니까, 금요일 날도 보니까 제가 19시간 만에 집에 갔더라고. 어제도 보니까 출근해가지고 19시간 30분 만에 내가 집에 갔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몇 시간 있어요? 교회에서 하루 종일 있었어요. 집에 가서 그냥 서너 시간 잠자고 나오는 거야. 그래서 누가 그랬어, 목사님 얼마나 피곤하세요? 제가 피곤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나도 안 피곤해. 그냥 왜? 성도들이 나와가지고 막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그 성도들을 바라볼 때 막 힘이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힘들죠. 힘들지. 근데 하나님이 막 부어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여서 기도하면 새 힘이 나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비전과 꿈을 향해서 우리가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6년 한 해 동안 정말 기도하는 기도의 부자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어디에 부자가 되어야 될까? 전도하는데, 선교하는데 여러분이 부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표처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그런 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그런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의 대문에 있던 캐리 씨라고 하는 그런 그 집안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조지와 윌리엄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 모두 진짜 공부를 잘하는 수재들이었습니다. 두 아들 다 옥스퍼드 대학에 갔습니다. 그래서 수석으로 졸업하고 탁 하면서 장남인 조지도요,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그가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는데 국회의원도 되고 또 정치가로서 명성을 떨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둘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윌리엄도 공부를 하고서 잘 준비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윌리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또 인도로 가라, 선교사로 가라. 그렇게 잘 준비하고 공부하고 잘 갖춰진 그런, 그래서 사람들이, 가족들이 다, 친구들이 다 말립니다. 네 인생의 그 대로가 탄탄대로로 다 준비되어 있는데, 심지어는요, 영국 교회 교단에서도 윌리엄이 선교사로 나가는 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너무너무 똑똑하고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데 네가 선교사로 가서 썩기에는 너무 아까운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교단에서도까지 반대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갔던 거예요. 인도에서 완전히 인생의 바닥부터 살아가는 그런 그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브리터니까 대형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그런, 여러분 윌리엄이라고 하는 그런 윌리엄 캐리에 대해서는요, 한 페이지, 그리고 난 다음에 넘겨서 그 다음 페이지 절반까지 윌리엄 캐리의 모든 사역들, 인도의 변방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역했던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요 쭉 얘기하는데, 그렇게 훌륭하고 국회의원까지 해냈던 조지에 대해서는요 딱 한 줄, 윌리엄 캐리의 형, 이게 그의 인생의 전부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하고 화려하게 우리의 인생을 사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 이거보다도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 어디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산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사명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 선교, 이거 부자 되자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고 우리 교회도 부흥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올 2026년 가운데 꼭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부자는요 어떤 사람이 부자인가?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전 세계에서 34번째로 부자이지만은요, 아시아 최고의 부자인 홍콩의 리카싱 청쿵이라고 하는 그런 그룹 회장이 있습니다. 지금은 옛날에는 10대, 전 세계에서 10대 그룹 안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전 세계에 50개, 전 세계에 500개의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500개의 큰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작은 중소기업을 따지면은요, 말이 그렇지, 전 세계에서 34번째, 옛날에는 10위권 안에, 지금은요 막 테슬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막 아마존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올라와서 그렇지 전 세계의 부자인 거죠.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이 사람은요 전 세계에서 바로 34번째였는데 우리 이재용 회장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해서 전 세계에 따지면 331이래요. 이 사람은요 그 어마어마한 그런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서 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가지고 있는 것이 부가 아니다, 나눌 수 있는 것이 부인 거지,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이 부지, 나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노력하고 돈 벌고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자기의 재산의 33%를 딱 정리를 해가지고 사회에 환원을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무슨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에서 그냥 몇백만 원 내놓은 게 아니야. 전 세계에서 한 10위권 안에 드는 거란 그 부자가 자기 재산의 3분의 1 이상을 다 정리해가지고 사회에 환원하고 가난한 사람들, 꼭 필요한 사람들 위해서 나눌 수 있다. 그러면서 진정한 부귀는 돈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부자가 아니고, 진정한 부귀는 돈을 사회 봉사를 위해서 참된 곳에 쓰일 수 있는 것, 쓰일 만한 곳에 나눌 수 있는 것, 이게 참된 부자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대의 사람이었던 독일의 갑부였던 아돌트 맥클레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2009년도에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도요 보면은요 세계적인 갑부, 독일에서 최고의 갑부로 꼽힐 만한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그가 어느 순간 주가가 폭락하면서 인생의 바닥을 딱 치는 순간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달려오는 기차에 자기 몸을 던져서 2009년도에 자살해 죽었어요. 용기 대단하죠. 기차가 무슨 죄가 있다고. 아니, 부자들은 망해도 10년은 그냥 거뜬하게 산대요. 저 사람은 부자가 아니야.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고 자기 밑에 있던 수천 명의 그 직원들이 있는데도 그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이 망했다고 하루아침에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다 인생 끝내는 건 아니잖아요. 안 되면 얼마나 안 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도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 간격인데요, 여러분, 내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세상 누가 봐도 엄청난 금액의 그 부를 누르고 있으면서도 내가 부자라는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부자 아닙니다. 맥클레는요 투자 실패를 해서 경영 실패를 했을지 모르지만 인생 실패자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인생을 그렇게 포기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 인생 그냥 그렇게 죽은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봤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됐을까요? 얼마나 마음에 아픔을 겪게 되었을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부자가 되어서 힘이 되시면요, 여러분 베푸세요. 나누세요. 그리고 한번 그렇게 인생을 모으고 쌓고,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여하면은요 좀 베풀세요. 제가 오늘 새벽에 4시에 일어나가지고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진짜 부자 되게 했어요. 그래서 좀 잘 돼가지고 나도 좀 필요할 때 좀 돈 좀 필요하다 그러면 착착 내놓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좀 많게 해 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다 아멘 할 줄 알았어요. 뭔 말인지 잘 몰라가지고 지금 날라도 따뜻하게 들으니까 막 그냥 정신도 몽롱해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이 진짜 부자가 돼가지고 넉넉하면은요, 제가 좀 도와달라 그러면은 착 도와줄 수 있을 사람이 진짜 많이 있을 줄로 알았어요. 할렐루야. 오늘 아멘 하신 분들은 나 한 1,000만 원만 좀 주세요. 그냥 쓰다 남는 거 그냥 은행에서 찾아가지고 주지 말고 쓰다 남는 거 있으면. 내가 왜 1,000만 원이라 그랬냐면요, 우리 교회 가만히 보니까 신학교 다닌 친구들이 5명이나 있더라고. 보니까 대학원 다니고 대학교 뭐 이렇게 다니는 친구들인데 이제 새학기 되고 그러는데 학비만 해도 수백만 원씩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딱 생각해 볼 때 신학교 다닌 친구들 한 200만 원씩만 딱 이렇게 지어내지고 그러면은 좋을 것 같다 생각. 하나님, 또 우리 성도들이 쓰다 남은 눈먼 돈이라도 좀 있으면은 한 1,000만 원만 좀 주세요 라고 그렇게 했는데, 혹시 여러분 쓰다가 진짜 쓸데없는데 그런 게 있으신 분요, 저한테 좀 주세요. 예? 아멘. 없으면 그 쓰다가 남는 게 없으면 괜찮고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시험 들어가지고 막 교회 나가고 막 그럴 일은 없을 테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오해할 또 오해. 목사가 강대상에서 지 돈 달라고 그랬다고 다 앞뒤 잘라버리고 그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들이, 좋은 일 좀 하라고 살라는 거예요. 좋은 일 좀 하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미 있게 좀 쌓고 막 하면서 그냥, 여러분, 화려하게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막 낭비하면서 살고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은요, 좀 멋들어지게 우리 인생을 좀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물질 축복받는 그런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야, 저 동네 가면은 나귀 새끼가 있을까요? 묶여 있을까요? 그거 가져와.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갔다 와. 가서 주인이 뭐라 그러면 내가 쓰겠다고 얘기해 라고 얘기했어요. 야, 주님도 대단하시고 그 말에 순종한 제자들의 믿음도 대단한 거예요. 갔어요. 갔더니 진짜 묶여있네. 그래서 풀어가지고 오니까, 여보시오, 내가 내 나귀를 왜 끌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겠다고 그러던데, 그러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신기한 게 참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 입생인데 좀 근사한 백마라든지 왜 없겠어요? 막 근준마라든지 이런 게 있었으면 그거 가지고, 야, 어느 집에 가면 된 말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그 두 번째 있는 그 말이 좀 괜찮은 것 같아, 그 한 마리 끌고 가,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여러분, 몇 마리 중에 한 마리 가져오는 거야. 근데 거기는 나귀 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 거야.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 초라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셔야 되느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은요, 나귀 새끼가 문제가 아니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그것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그 삶,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무리 많아도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연약해도 주님께서 사용해 주신 것이 은혜요 축복이라고 감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 나무를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선악과 나무를 통해서 인간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한시키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목적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제한 속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섬길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행복을 그 가운데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선악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악과 나무에 대한 그런 교훈 그대로 있을 뿐이지 우리 주님이 계셨던 에덴 동산의 선악과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제한의 계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성도들에게 선악과를 주셨습니다. 7분의 1, 일곱째 날 가운데서 한 날을 주님께서 이 날은 내 날이라고 하면서 주의를 우리 가운데 주시면서 이 날을 선악과로 잘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물질의 10개 가운데서 하나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것은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안을 시키셨습니다. 이것을 어기면은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는 것입니다. 이 날은 주의 날은요, 내 날이 아닌 것입니다. 예배 시간 1시간 끝나야 되는데 아직도 결론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12시가 다 됐는데 언제 끝나는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시간 되면 다 끝나요. 끝나고 빨리 개모임 가야 되는데, 무슨 모임 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 갖지 말고 주일날은 온전히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은혜 받는 데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11조는 헌금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표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본 돈을 자유롭게 쓸 수 있지만은요 10분의 1만큼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럴 때 11조는요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면서 축복받은 그런 원리가 된다는 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11조야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11조야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원의 표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의무를 다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축복을 받기 위한 특권이고 비결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 초창기 시대는요 성도들에게 돈 얘기하고 헌금 얘기하는 거,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 헌금하라는 그런 얘기 별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 11조는 꼭, 이건 여러분이 축복받는 원리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은혜이기 때문에 목회 초년 시절에 성도들이 얘기하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 복받게 축복받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간절히 그렇게 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제게 강하게 메시지를 너 축복받는 비결을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축복받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성도들에게 주일헌금하지 성경헌금하지 맨날 교회 봉사하지, 여러분 이게 쉽지 않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지난주에 자기 남편이 그랬대. 야 교회는 이상한 곳이야. 왜 그랬더니 아니 교회는 돈 내놓고 가서 일하고 그러면서도 씩씩 웃으면서 막 얘기한 게 이게 이상하대. 우리 집단이 이상한 집단인가 봐요. 여러분 그렇거든요. 왜? 은혜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헌신하고 세상 말로 돈 내놓고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는데 뒤에서 또 말 듣고 그런데도 막 기뻐가지고 좋아가지고,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의 집단이고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저런 그런 것들 때문에 헌금하는 거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그날 내가 청지기 주일에 돼가지고 하나님께 강하게 이제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해야 되겠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는 거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하면서 하고 그러는데, 그날 새로운 한 부부가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그 부부가 왔는데, 새로 왔는데 그 사람이 등록하기 위해서 왔는지 방문해서 왔는지 모르겠지만요, 그 부부가 딱 왔는데 야, 이 설교한다는 게 갑자기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강대상에 올라가는데 적당히 하세요. 그냥 또 새로운 분도 오셨으니까 뭐 헌금을 알아서 하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더 막 담대하게 만들어주면서 막 하면서 축복의 원리, 하나님께 복 받는 거란 원리,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의무, 이런 것들을 착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끄덕끄덕 아멘하고 그러는데, 이제 저 사람은 오늘로서 우리 교회 안 오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끝났어요. 예배대로 축도 끝나고 악수하고 딱 갔는데, 이게 돌아가지고 식당에 갔는데 식당에 딱 와 있는 거야. 그래서 저 사람 안 갔네? 그래서 밥 먹고 가는 거예요. 밥 먹고 가면서 저 상담하면서 교회 등록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진짜냐고, 처음 오셨는데 그랬더니 처음 왔는데 자기가 주요 교회들 여기저기 다 다녀봤대. 다 다녀봤는데 내 영혼과 내 신앙을 맡길 수 있는 그런 교회와 목사님이 누가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와서 목사님의 정말 확신에 찬 메시지를 딱 듣는 순간 자기가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 그렇게 하니까 나는 그때부터요, 그 다음부터는 11조 설교하고 그러는데 나는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왜? 이건 축복받는 거를 올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요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해야 복받고 이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거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11조라는 것은 뭔 줄 아십니까? 11조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표징,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런 그 표징, 신앙의 고백,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표징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그거는 말라기에 보면요, 성경 마지막에 보면요, 말라기 말씀에 보니까 말라기 3장에 보면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말라기 3장 10절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 토잔의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여기 말씀이니까 메뚜기를 그러면 옛날 성경에 보니까 항충을 금해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농경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메뚜기 때가 한번 지나가면 다 초토화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막아준다는 거, 황충을 막아주고 병충해를 막아주고. 여러분 동남아 같은 데, 후진국 같은 데가 보면요, 어느 지역에 보면요 농태가 완전히 다 망해버렸습니다. 요즘에 농약 같은 게 이게 발달이 되는데 그들은요 그냥 막 심어놓고 그냥 놔두기 때문에 한번 그런 병충해가 되면요 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토지의 소산에서 이 모든 것들을 막아주고 기한 전에 떨어지는 일 없도록 부요함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갉아먹는 병충이 뭡니까? 우리를 갉아먹는 질병이 뭡니까? 암, 각종 연대병, 치매, 여러분 종양, 이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지. 여러분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그런 재앙, 고난, 고통, 환난 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갉아먹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막아주신다는, 헛되게 나가는 그런 것들을 다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부요히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우리가 잘 아는 록펠러는요 엄청난 부요의 세계적인 부요였지만은요 이 사람은 그 회사에 11조 계산하는 직원만 40명이었대요. 직원만. 생각해 보세요. 격리 직원 다른 일반 격리 직원이 아니고 11조 계산하는 격리 직원만 40명. 교회 건축 4,928개. 종합대학을 건축을 24개나 지었고 지금 유엔본부를 쓰고 있는 그 모든 땅 모든 것들을 이 록펠러가 다 지어주고 해준 거예요. 땅 다 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부여해 주고. 그 다음에 이 11조를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요 진짜 11조 생활을 잘해요. 지난번에 여러분 우리 사무총회 때 우리 전체 예산에 나오는 그런 11조의 그 금액을 보셨을 거예요. 우리 교회 한번 보면은요 한 50% 이상이 11조 생활 다 하는 것 같아요. 웬만하신 분들 다 하세요. 근데 느끼는 게 뭐냐면요 진짜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연말에 재정부에서 다 모든 자료를 받아가지고 우리 전 성도들 그냥 모든 성도들 유치부까지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헌금 생활하고 있는지 제가 다 봤어요. 11조 생활 1, 2, 3, 4, 11, 12까지 성교헌금, 주일헌금 그리고 촥 하면서 전체 우리는 모든 시스템이 자동화 시스템이 돼가지고 딱 이름만 치면요 전체 쫙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직들도 11조 빠지고 안 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쫙 나왔어. 어떤 사람들은 서너 번 하고 말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어떤 사람들은 진짜 그냥 몇 원 몇 가지 그냥 쫙 하면서 그렇게 11조 생활을 해요. 11조 생활은 온전하게 하십시오. 온전하게 할 수 있으면 순이익의 11조를 여러분이 해야 돼요. 어제 누가 전화 왔어요.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11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소득의 11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세금을 떼고 11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하지만은요 저는요 그렇게 배웠습니다. 뭐 본봉 쉽게 해서 여러분이 200만 원을 월급을 받는다 그러면 거기서 세금 떼고 뭐 하고 그렇게 해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200만 원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했었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미국에서 목회하는데 죄송해요 옛날 얘기를 해서 어느 분이 11조를 했는데 11조를요 세상 말로 아주 찌꺼리만큼 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전 궁금했어요. 근데 자기는요 온전하게 11조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순간에 뭐 얘기하다가 그 온전한 11조라는 게 어디냐라고 그렇게 물어봤더니요 자기가 돈을 벌었는데 거기서 세금을 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집이 없는데 월세를 사는데 월세 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남은 거 가지고 11조를 했다는 거예요. 미국에는요 내 집이 없으면 다 월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따지면요 우리는 11조 하나님께 내는 게 아니고 11조 하나님께 받아야 돼. 사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자기 아들이 돈을 줬는데 자기 아들이 11조를 했기 때문에 엄마는 안 해도 된다고 얘기했대. 이런 그거 아니죠. 자기 아들이 다니는 회사 사장님이 11조 다 냈어. 그러니까 야 직원들 너희들은 안 해도 돼. 이거랑 똑같은 거야. 여러분이 용돈을 받았어요. 돈이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돈을 줬어요. 야, 내가 11조 냈으니까 너네들은 그냥 안 해도 돼. 그냥 너네 알아서 다 하면 돼. 이거 아니야.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거 몰라도 여러분 이런 것은 철저하게 그렇게 하면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여러분이 실천해 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나님을 테스트하라는 말이 없지만은요, 말라기에서 말씀을 통해서는요, 네가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을 한번 네가 그렇게 해봐라, 살아봐라. 내가 너를 어떻게 축복하는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체면 때문에 하지 마세요. 11조는 11조로 내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11조를 가지고 구제 헌금하고 그냥 인심 쓰고 그런 것처럼 가는데, 아니요, 11조는 헌금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머지 9개 가지고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그렇게 쓰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11조를 하나님께 연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1조를 정수입일 뿐만 아니라 특별 수입까지도 여러분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식을 했는데 주식이 대박 맞았다. 주식은 뭐 이거 뭐 그런지 11조 하세요. 어떤 분이 돈을 뭉치러 가져왔어요. 어마어마하게 가져왔어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아파트 옛날에 샀는데 얼마였는데 지금 아파트 시세가 많이 올라가지고 돈이 많이 올랐다는 거. 그거 11조라는 것입니다. 현찰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가져왔더라고요. 그런 거 해보셨어요? 우리는 그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험금, 결혼, 팔순, 이런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리고 11조는 본교회다 하는 거예요. 본교회. 다른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11조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11조 감사하는 거죠. 근데 본교회다 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내가 몸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다른 곳에다 11조 한대. 내가 진짜 11조를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다른 돈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11조는 본교회에다 하는 것이다.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왜? 이건 축복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청지기 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복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그러면서 네가 그렇게 한번 실천해 봐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유함을 누리고 뭐 풍성함을 누리고 여행 다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손 후손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부요와 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한번 2026년을 맞이하면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해 보세요. 내가 믿음으로 한번 살리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한번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살리라 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한번 가져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한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투자하십시오. 전도하는 일, 또 영혼 구원하는 일, 성경하는 일,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의 삶을 살면 이 땅에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복된 삶을 살지만 최종적으로 천국에서 하나님의 큰 상급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물질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사명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 내가 청지기 주일을 맞이하면서 내게 맡겨주신 그런 일들을 내가 잘 감당했는지,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 달란트를 여러분에게 맡겨주셨다고 할지라도 그 사명 따라서 여러분이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 모두가 다 물질적인, 환경적인, 경제적인, 육체적인 그런 모든 삶 가운데 부요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진짜 부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